안녕하세요. 요즘 일이 조금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존재, 아마 신 또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이제 신불영험 또는 어떨 때는 신불영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가능한지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이야기하는 건데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냥 오늘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니까 무단 복제나 도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교재 자체는 네이버 유교재가 카페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요 교재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교재들이 뜨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입하신 다음에 교재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천서적은요, 전에도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육아시민 티벳밀교 육성치법이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자신으로부터 휴가 떠나기,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오늘 강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육아시민 티벳밀교 육성치법은 티벳밀교 중에서 이제 나로파 육성치법에 대한 것과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술이라고 말하는 그런 밀종 법술과 밀종 기공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 자신으로부터 휴가 떠나기는 관상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무당이시기도 하고 우리 카페 부매니저인 유한님의 책이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뭐 신을 믿는다, 어떤 신령님을 믿는다, 귀신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믿는다는 것이 좀 특별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이거는 될 수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다 됐어. 뭐 잘못될 일은 거의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그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체험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론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살면서 체험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지? 하고 느껴지는 그런 것은 꼭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그런 존재와 어떤 조우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런 힘을 느껴보는 경우가 자연을 접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자연 속에서 그 체험을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 속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면 어떨 때는 되게 평화로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자연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어떤 느낌 같은 거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한 자연 속에서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쉽게 느껴지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뭐 에너지 스팟 또는 파워 스팟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힘이 잘 느껴지는 곳들에 대해서 소개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소개들은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시고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어 하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나 예술품 이런 것을 보거나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그 웅장함이라든지 거기서 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인공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공적인 것이 무엇인가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비로운 느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이것은 외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해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도 이러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는 인공적인데 우리 외적으로 인공적인 것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 내면적으로 인공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을 목표로 한다 해도 처음에는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가 그런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경험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아주 자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여기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는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 신비를 경험했을 때 이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여긴다든지, 또는 확률적으로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 신비를 체험하기 못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을 하면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그 신비를 생각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게 되면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신비가라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영적인 감수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사고방식을 버릴수록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또 신불제자와 불자보살이라고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존재를 또는 이러한 신비적인 힘을 공양하고 그 힘의 가피를 얻어서 내가 사는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쪽에 중심을 두게 되면 보통 신불제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신비로운 힘이나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 자신의 불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면 불자보살이 됩니다. 보통 이 두 가지는 다 하게 되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불제자가 곧 불자보살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불자보살 역시도 신불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공양을 하는 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법공양은 육바라밀에서 유래된 것인데 6가지 공양물을 바치는 것에 육바라밀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해탈량, 지계, 반야등, 보시, 만행화, 인욕, 보리과 정진, 감로다, 선정, 선열미, 지혜 이렇게 되는데요. 해탈량은 우리가 보통 향을 피운다 할 때 그 향이고요. 반야등은 등을 켠다 할 때 등불과 같은 것이고요. 만행화는 꽃이고, 보리과는 과일이고요. 감로다는 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열미는 쌀을 의미하는데요. 뭐 대부분 다른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뭐 꽃은 그대로 꽃일 거고요. 그리고 뭐 과일도 마찬가지로 과일일 텐데, 반야등의 경우는 보통 이제 등불,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무엇이든지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면 다 괜찮은 것이고요. 감로다는 액체이기 때문에 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물이나 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한테 술을 공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 신이나 이런 분들께 공양할 때는 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일반적인 향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열미는 보통 생쌀을 바치거나 아니면 밥을 지어서 매라고 하죠. 밥을 바치거나 아니면 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소금이라든지 정화용 쑥을 사용해서 정화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육복 공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공양물을 차리고 내가 경험한 그런 초월적인 힘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가피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양을 드렸어요. 처음에 그것을 느끼고 나서 그 느낌을 형상화해서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육복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복공양을 드린 다음에 바른 증언이라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네 가지 그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맑고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 이 네 가지만이 바른 것이고요. 이게 네 가지가 다 안 나타나고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바른 증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언가 탁하고 어둡고 춥고 거친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많은 경우 부정을 탔다거나 허주가 붙었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어떤 그 귀신 같은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바른 증언이 왔으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냐 하면요,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데, 이때 그 마음의 소리가 보통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네 가지를 사용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였다 그러면 이건 보통 귀신의 장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그냥 내 욕심이 만들어내는, 내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남한테 이익이 되는 메시지는 신불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불의 품성에 맞는 메시지인가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힘든데,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남을 그냥 힘들면서도 도우라고, 억지로 도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신불의 그런 성품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경우에도 귀신의 장난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신불의 풍성에 맞으면서 남한테 이익이 되는 메시지일 경우가 바른 신불의 메시지로 보게 됩니다. 왜 남한테, 나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남한테 공을 쌓는 것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들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관계적 동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결국 나에게 도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불의 품성에 맞게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 주려는 그런 신불의 품성에 맞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만이 바른 메시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는 사람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신불님한테 맡기고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불님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불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그 기도터라 하는 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냥 그 부처님을 모신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더 권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들으시느라고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